예수님. 네, 대림 4주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지난주에 좀 바쁜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논문 수정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논문 좀 빨리 수정을 하고 디펜스하는 날짜를 좀 잡아야 돼서 너무 일도 바쁜데다가 약간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좀 쉬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도 됐고 이제 디펜스도 1월 달에 이제 잡히게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바쁜 일정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대림 4주일이어서 이제 대림 시기 동안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의 내 준비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신 만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느님의 준비에 응당하게 그에 맞게 걸맞게 이렇게 내가 내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대림 4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본당, 한국에 있는 본당들에서 이제 판공성사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판공성사를 하다 보면 고해성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신부들끼리도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조금 더 신자들이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해성사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해성사 하기 전에 조금 긴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이 발가벗겨지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뭐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감정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런 창피할 일인가? 오히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더 창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얘가 뻔히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걸 아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이렇게 잡아떼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 물론 아이들이니까 귀엽기는 하지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먼저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러한 느낌이 아닐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으로 먼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예쁘게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어떤 이 고해성사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복잡다난한 어떤 이러한 죄를 그냥 이 고해성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 고해성사를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게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첫 부분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둘러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하러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명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를 마주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내 안에 있는 온 존재가 기뻐 뛰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라는 초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부분은 가정교회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겸손 어린 그러한 인사말을 건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표현으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똑같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인사말이 나중에 수년이 흘러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비슷한 인사말을 똑같이 건네게 됩니다. 이것이 너 이렇게 인사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그 어머니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그대로 아들인 세례자 요한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신다는 그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천사에게 결국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fiat voluntas tua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수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바로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의 본보기를 엘리사벳의 가정과 마리아의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서로의 가정의 구성원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